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제 목회적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는 분들의 인생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제 목회 소망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세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만나셨잖아요, 그죠? 저를 만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좋고 잘 되는 게 제 목회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랑 비슷하게 생긴 까만 분들을 만나고 올 텐데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어린이들, 또 어른들, 그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겠지만 처음 만난 저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잘 되고 좋게 되는 것, 그게 제 목회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잘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통해 제 목회적 소원이 그렇게 성취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제 두 번째 목회적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만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좋고 잘 돼서 제가 여러분 덕 좀 보고 사는 거, 그게 제 두 번째 목회적 소원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덕 못 보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 복 안 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를 만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되어져요. 하나는 삶의 결핍에서 채워지는 것, 그걸 복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서 꽤 나옵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풍부해지는 것,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 자손들이 없는데 자손들이 생겨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 기복주의, 세속주의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걸 성경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굳이 그걸 죽어도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하나님보다 그걸 사랑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여러분, 그건 가장 근본 전제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 1차원적 복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온전히 우리 안에 구현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에요. 이 말씀이 참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찬양으로 가볍게 설명되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끝장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존귀하심이 우리 안에 구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겠죠?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성경에서 참 좋아해요. 너는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삶을 이 말씀처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자주 설교를 했고요, 이 말씀을 자주 읽어왔어요. 그런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최근에 다시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수없이 읽고 수없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번에 이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다시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확실히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확실히 그게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뭔가 조금 잘못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새롭게 읽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됐구나, 이래야 그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목회적 소원이 뭐라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에게 복이 없는데 나에게 얻는 걸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내가 먼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저는 목회에서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아니, 목회자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누가 누구를 행복하게 하냐고.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냐고.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순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맞는 순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주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목적, 아브라함을 부른 제일 목적, 먼저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요, 시작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때 너는 자연스럽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순서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도 순서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순서에 제일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맨 앞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은요 일주일의 끝이 아닙니다. 주일은요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우리 시작을 예배함을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제일 처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에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됐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큰 성장을 이루었냐? 그러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있어서 힘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새벽 기도에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첫 시간이에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에게 먼저 복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먼저고 그게 진심이어야, 그게 진짜가 되어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남의 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 솔직히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남의 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나의 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별로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건데, 나눠줄 건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건데,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내가 내 복을 먼저 구하는 걸 우리는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순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순서가 틀릴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이케아나 같은 데서 가구를 조립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 조립할 때 뭔가 좀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지 보면서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고쳐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뭐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순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도 이 순서를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의 빨간 줄을 딱 그으셔야 돼요. 먼저. 이 먼저가 중요해요. 우리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삶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좀 바꿔보세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그분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되기를 진정으로 간구해 보세요.
아멘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아멘 나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가 돼야, 이 기도가 정말 진심이어야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 축복을 유통하고 흘려보낸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없고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결국 내 복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딸을 위해 기도해? 당신 딸이 고3이야. 고3인데 우리 딸 입시를 위해 기도하냐고. 그렇게 갑자기 질문을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당황하면서 하지. 기도하지 왜 안 해? 이러고 넘어갔는데요. 근데 솔직히요, 그거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딸의 입시를 위해서 우리 딸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가 그들을 위해 하나하나 일일이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모냥 빠지게 지 딸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솔직히 겸연쩍고, 솔직히 해도 되긴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속 시원하게 안 나오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맞다, 내 딸이 먼저가 아니다. 내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고,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 먼저고, 그들이 잘 되면 그들을 통해 우리 딸이 잘 될 것이다. 우리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이다. 남의 딸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 네, 그죠? 제가 오늘 저녁에 아프리카로 떠나는데요, 저는 정말요, 아프리카 아이비 제일 유치원, 아이비 제일 초등학교, 글로리 비전 방과후 학교가 우리 교회보다 정말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먼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아프리카를 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들,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의 마음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곳이 잘 되니까, 그곳이 부흥하니까, 그곳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통해 이 글로리 센터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먼저 복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그의 소원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소원이 없어요. 자기 기도가 없어요. 맨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들이 잘 세워지는 거, 자기 먼저 복 구하는 게 아니라 맨날 주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복 받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됨을 통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의 순서를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복 받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자들이 먼저 복 받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둘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그걸 그들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고요, 앞의 내용하고 엄청나게 잘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인생이 참 안 되고 안 풀리고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건 간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좋으면 더 전하고 그 사람의 반응이 좀 나쁘면 안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여러분들을 잘 대하고,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끌어주고,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복을 줘요? 여러분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하고, 여러분들 미워하고, 여러분 잘 안 도와주고, 여러분 사기치고, 여러분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하고 다니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저주해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보면 인생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보면 자꾸 사람들의 반응에 매여 있는 인생이 많아요. 누가 조금 잘해준다고, 누가 조금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누가 대단해 보이고, 누가 좀 있다고 그 사람하고 막 친해지려고 하고, 그 사람 축복하고, 그 사람한테 줄 서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못 벗어나는 인생,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자기한테 못되게 굴고 사기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그 사람 자꾸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막 품으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우면서도 그 사람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인생들. 여러분,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못 벗어나는 건 매 한 가지고, 사람 반응에 붙들려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한데요, 우리 딸 둘이요, 사춘기 때 우리 딸들을 보면 여자아이들이라 보니까 그놈의 친구 하여튼 제가 친구 노이로제에 걸릴 뻔했어요. 친구 반응에 따라서, 사춘기의 여자애들은 친구 반응에 따라서 사니 못 사니, 학교를 다니니 마니. 우리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사네 못 사네, 흥하네 망하네 하는 그 꼴을 보시면요, 속이 답답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자꾸 사람의 반응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그 다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자꾸 바뀌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 하잖아요.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에 그런 물품들을 갖다 드리고 섬기면요, 너무 감사해하고 반응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섬겨도요 반응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심리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반응에 따라 우리 반응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 하고, 반응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 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아니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아프리카 사역할 때 여러분, 그들이 반응이 좋아서 폭발적으로 정말 그것들을 여러분 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 사역을 할 때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반응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프리카 땅에 나타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든지 저주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큰딸하고요, 우리 둘째 딸이 4살 차이인데, 초등학교 전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첫째가 4살이니까 4살 또 위니까 둘째를 가지고 은근히 놀리 먹으면서 약 올리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무슨 과자나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싸우니까 똑같이 줘요. 큰딸이나 작은딸이나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큰딸은요 지껏 빨리 먹어버려요. 지껏 빨리 먹어 치운 다음에 동생은 그거 안 먹을, 아까우니까 안 먹으려 아껴두고 있으면요 그 동생 것 가지고 꼬드겨서 꼭 무슨 게임을 해요. 무슨 게임을 해. 이미 지껏 먹어버리고 동생 것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도 결국 지가 이기는 게임을 해서 결국 지가 다 먹어요.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막 울죠. 엄청 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요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울음의 방향이에요. 울음의 방향. 여러분, 지 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 언니 보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지 언니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 언니가 그렇게 했으면 지 언니 보고 울어야 되는데 저를 보고 울어요. 꼭 엄마 아빠 보고 울어요. 어리지만 아는 거죠. 어리지만 아는 거예요. 지 언니 보고 울어봤자 저건 나 속이기만 하고 이미 다 먹어버린 거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작자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언니를 혼내줄 수도 있고 언니가 뺏어 먹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줄 수도 있고 나를 안아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걸 그 어린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보고 안 울고 나를 보고 울어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도 아는 걸 왜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분이 누구이심을 아셔야 돼요. 복을 주고 안 주고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저주하고 안 하고를 누가 결정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 인생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알아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그 복을 위탁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나아가기, 사람의 반응, 사람의 위세, 사람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맞게 다 처리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그 축복의 길로, 그 축복의 통로로, 그 길로 뚜벅뚜벅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위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해 주신다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정말 그거는요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귀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눠준다는 착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나눠준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보다 그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먼저 복 받기를, 그들이 먼저 행복하기를 소망하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사람의 반응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위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세계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